마가복음 5장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에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우리나라 속담에 싼 게 비지떡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싸고 가격이 싼 제품 중에서도 좋은 제품들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가격이 좀 비싸면 좋은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이 기업들이, 이 장사하는 분들이,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기가 막히게 그 가격대로 잘 이렇게 구별해 놓는, 등급을 매겨 놓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저렴한 가격이지만 좋은 성능을 가진 물건을 또 찾으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가격 대비 좋은 성능을 찾는 이 말을 줄여서 가성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가성비라는 말 다 아시죠? 가격 대비 이 성능을 찾는 것. 좋은 물건을 사고는 싶은데 또 형편이 어려우니까 이왕이면 내가 쓰는 그 가격에 비해서 최고의 성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우리가 선호를 합니다. 사실 제일 좋은 것은 어떤 물건을 살 때 비교하지 않고 가격표 보지 않고 사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뭐 물건 하나 살 때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는데 그냥 아무 걱정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거 탁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편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게 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성비라고 하는 것을 따지게 됩니다. 오늘 점심 가격 대비 괜찮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오늘 우리는 이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효율적인 일인지, 효과적인 일인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바로 이 돈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 돈에 따라서 가치가 있다 없다를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얼마를 투자를 했는데 손해를 보지 않고 수익을 얻어야만 가치가 있는 일이고 수익을 내지 못하면
실패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것은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그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틀렸다는 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신자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깨달아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던 그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주로 사역을 하실 때 초기에는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서쪽에 있는 곳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지도를 보면 오른쪽 위쪽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여기가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주 무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동쪽에 있는 거라사 지역으로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거라사 지역으로 가시게 된 것은 바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셨죠. 이 거라사 지역에 있는 광인, 귀신 들린 이 사람은 난폭했습니다. 얼마나 난폭했던지 사람들이 동네에서 그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에 들려서 난폭하게 구니까 손과 발에 쇠사슬을 채워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깨트리고 무덤을 배회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밤낮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돌로 자기 몸을 이렇게 막 해치기도 했지요. 그래서 가족도 이웃도 모든 사람들이 꺼려하는 이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오셨고 그를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저 멀리 예수님이 보이니까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니까 귀신 들린 자가 막 쭉 뛰어갔습니다. 먼저 달려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가 왜 예수님을 먼저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자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이 귀신 들린 자가 먼저 찾아와서 막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주로 큰 소리를 냅니까? 싸울 때, 그죠? 어떤 뭔가를 항의할 때 목소리가 자꾸 높아가고 큰 소리로 부르짖게 되는 거죠. 지금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이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 같지만 그 내용에는 여기 왜 왔느냐라고 지금 항의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방인의 땅인데 예수님이 왜 여기 왔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기는 예수님의 관할 구역도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중에 오셔야지 지금 이 상황에서 오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어떤 항의를 지금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에게 먼저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귀신 들린 자 사탄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 사탄의 특징 중에 하나는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골리앗을 기억합니까? 다윗과 골리앗. 그 골리앗이 2m 30 이상 뭐 아주 굉장히 큰 장군이었고 싸움을 잘하는 것 같지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 군대를 바라볼 때에 이 골리앗 장군을 바라보면서 질까봐 두려워했던 그 장면을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꼬마 어린 청년 다윗이 그 골리앗에게 나아가서 물맷돌을 돌려서 이기는 장면을 아마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실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골리앗이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못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이 골리앗이 덩치만 컸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면 이 골리앗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나가서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큰데 너희들이 붙을 수 있어? 한판 해볼래? 이런 어떤 협박하는 어떤 그런 역할이 바로 이 골리앗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냥 덩치로 협박을 했던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탄을 표현을 할 때도 우는 사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자가 직접 우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철조망이 있어도 오금이 저릴 정도로 그 사자의 울음소리는 굉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자는 철조망에 갇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해칠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울음소리가 사람의 오금을 저리게 하는 것처럼 이 사탄이 우리를 찾아오는 그 첫 번째가 바로 협박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와서 큰 소리로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너 까불면 죽는다. 너 돈 없으면 죽는다. 아프면 죽는다. 이 생존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협박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사탄이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은 선동입니다. 선동.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자의 큰 목소리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죠. 그랬더니 이 귀신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내가 이 사람의 몸에 나와서 저기 있는 돼지 떼들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몇 마리요? 2,000마리나 되는 돼지 떼였습니다. 왜 사탄이 돼지 떼에 들어가기를 요청했을까요? 한두 마리도 아니고 2,000마리나 되는 돼지를 요구한 이유는 이 돼지 떼를 죽이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들, 돼지가 물에 빠지면 살까요? 못 살까요? 예? 대부분의 동물들은 물에 빠져도 이렇게 왜요? 대부분의 동물들은 물에 빠져도 이렇게 계속하세요. 이렇게 물을 이렇게 헤엄쳐서 어느 정도의 거리를 건너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들이 다 있지요. 그리고 돼지들은 실제로 물을 좋아합니다. 물 뿌리면 이렇게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탄이 그 돼지 떼에 들어가서 물에 빠지기를 요구했던 이유는 이 돼지를 몰살하려고 했던 겁니다. 사탄이 그 돼지 떼에 들어가서 돼지의 본능을 생존하려고 하는, 살려고 하는 그 본능을 통제를 해버리고, 그래서 한 번에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죽게 만들려고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내가 그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 돼지떼가 사탄이 그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들의 본능을 제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물에 빠져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았던 사람들이 있죠. 그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마을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인과 동네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지금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
그 귀신 들린 자를 만나고 그 귀신 들린 자가에 붙어 있던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동네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찾아보니까 이 귀신 들린 자가 정신을 차리고 옷을 깔끔히 입고 얌전히 앉아 있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들,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하게 되었으면 그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가져야 합니까? 아, 나았구나, 저 사람이 살았구나 라고 하는 반응을 가져야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동네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졌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살았는데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왜 두려움에 빠졌습니까? 사람이 산 것보다도 돼지 2,000마리가 죽은 것이 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물질적으로 잘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재물을 주는 풍요의 신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깨달았던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돼지 2,000마리를 죽이는 신으로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그 동네를 떠나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귀신은 사람들의 이런 점을 노렸던 거예요. 예수 믿으면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다라고 그라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거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예수를 만약에 믿더라도 적당히 예수를 믿고 헌금도 적당히 하고 봉사도 적당히 해야지, 너무 깊게 빠져들어가면 가정이 풍지박살난다라는 어떤 그런 인식들도 사람들에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탄은 경제적인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들을 위협하고 공격하고 선동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돼지 떼를 요구하는 사탄의 목적을 잘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귀신들에게 돼지 떼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의 시선은 돼지 떼 2,000마리가 더 귀했지만 예수님의 시선에 있어서는 한 영혼이 이 돼지 떼 2,000마리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기꺼이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성비로 생각해 보면 최악의 경우를 우리가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앞에 누가복음에 보면 이 거라사 지역으로 배를 타고 건너오실 때에 무슨 일을 당하느냐 하면 큰 광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 중간에서 제자들이 이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겨우 목숨을 걸고 밤사이에 그 광풍을 지나서 통과했는데, 건너왔는데, 이 온 게 이방인의 땅이에요. 이방인의 땅에 와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그라사 지역에서 만난 사람은 딱 한 사람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고 난 뒤에 동네 사람들이 떠나가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두말하지 않고 배를 타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시간도 빼는 것이 참 힘들죠.
뭐 선교 비용을 내는 것은 그래도 이렇게 저축해 가지고 하지만 일을 하지 못하면 일하지 못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뭐 2배, 3배였던 그런 마이너스 지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지를 방문을 하고 복음을 전하러 선교지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지에 내리자마자 한 사람 딱 만났어요.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음 비행기로 다시 돌아왔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왕이면 선교 여행을 간 김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이 몰려와서 함께 그 메시지를 전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막 하는 이런 어떤 것들을 상상을 하고 왔는데 딱 한 사람만 만나고 돌아오는 일정을 가진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허전하지 않을까요? 또 만약에 여러분들의 일정이 한 사람만 만나고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안내하는 분이 이야기를 하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럼 이번에는 저는 안 가겠습니다. 뭐 한 사람 만나려고 뭐 갔다 와야 됩니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엄청난 비용과 노력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나러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한 영혼 때문에. 사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귀신 들렸던 자였었어요. 우리는 옷을 이렇게 멀쩡하게 입고 이렇게 다니니까 내가 뭐 그렇게까지 귀신에 들렸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내가 이 귀신 들린 자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귀신에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행동과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귀신의 통제에 의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자기를 이렇게 자해하는 이게 바로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지금은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이전에는 겉은 멀쩡해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이 이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사탄의 통제 아래 살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이 말씀은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비효율적이고 가성비가 안 되는 그런 일이었지만 그런 형편에 처해 있던 나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만나 주셨구나 라는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이 귀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교회는 모든 교회들이 그 한 영혼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실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가성비를 따져보고 교회의 유익이 되고 교회의 부흥이 되고 또 교회 재정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이 교회의 어두운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눈에 보이는 결과를 우리가 향해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결과만을 쫓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한 영혼을 얻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 지역들 여러분들 다 주보 한번 다 보세요. 가운데 있죠. 함께 기도하고 후원하는 선교지와 구제 기관이 있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결과가 당장 눈에 보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네팔이라든지 멕시코라든지 캄보디아나 이 컴패션은 그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 비용을 보내면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멕시코, 캄보디아 그리고 컴패션, 네팔 이런 선교 지역이 되겠지요. 그런데 북한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 라오스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북한 선교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깨진 독에 물 붓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이 그리스도인의 벗들이라고 하는 북한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그 기관에서 보내지는 그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 유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눈치 보면서 물자를 보내는 거예요. 마음대로 돕고 싶지만 그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 구호 물품들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또 오랜 시간 동안 구호 물품을 보내고 그곳에 병원을 세우고 결핵병원을 세워서 결핵 환자들을 치료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직접 들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몇십 년 동안 그렇게 북한 지역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저들의 그 사랑이 한 사람도 얻지 못,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한 사람도 그들이 발견하지 못해서 낙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오랫동안 그 일을 감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예수님의 시선으로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겠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고 우리 교회도 그 북한 선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후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도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멀쩡하게 보이지만 자기 이성대로 살아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술에 취해서 술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우리나라에도 마약이 들어와서 이 약에 취해서 자기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핸드폰에 취해서 내가 내 의지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핸드폰에 중독이 되어서 핸드폰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치나 허영심에 취해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이 있죠. 또 자신의 입술을 제어하지 못해서 이 젊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욕이 없으면 대화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욕이 접속사예요. 접속사. 말과 말을 이어주는 접속사로 욕을 사용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여전히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 귀신 들린 자가 깨끗함을 낳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할 때에 이 귀신 들렸던 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수님, 나도 예수님 따라가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마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고,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깨끗함을 입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깨끗함을 받았고 네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지만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너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데가볼리 사람들에게 이 신앙을,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사명을 불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세상에 얽매여 살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하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여전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가족들과 이웃들에게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